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도와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날,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하며 경배하오니 주님 이곳에 임재하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흠양하시며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 찾아가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그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시며 새로운 힘을 북돋워 주시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덧입어서 저희들 다시금 힘을 얻고 그래서 복술이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러한 저희들의 영이 되게 하시고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자리에 앉으셔서 14장 찬송합니다.
우리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8장 찬송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박영학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간절히 바라보는 하나님께 아이고 감사함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또 아버지 하나님 나를 보이고 주님 가슴까지 뛰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서로 도움으로써 지도로서 서로 도움으로써 우리 원주교회가 항상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우리 원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서 하나님과 알고 기도로서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원주교회 우리에게 힘같이 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하시사 늘 감사하는 말을 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상황 우리의 희망이 되고 꿈이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그렇게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 어려워했고 이 어려운 하나를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다 이끌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이 코로나 시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우리 원주교회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아멘. 예, 우리가 지난 주 중에 스바냐의 말씀을 통독을 했죠. 이 스바냐는 3장으로 이루어진 짧은 성경입니다. 1장에서는 유다, 남유다의 멸망을 선포하고 2장에서는 이방 나라에 대한 멸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되는 3장에 와서는 남은 자들을 향한 메시지가 되는데,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또 권면의 그러한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남은 자들을 향해 주시는 그 3장의 말씀 중에 한 부분이 되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남은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남은 자가 그럼 누구인가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남은 자가 누구일까요? 남은 자. 우리가 봉독한 말씀 앞부분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결국 누가 남은 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할렐루야. 누가 남은 자라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예요? 구원받은 자입니다. 아무나 주님을 부르지 않아요.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러는 걸 깜짝 놀래해요. 처음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은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이게 뭔 말인가 어색해합니다. 하지만 이미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때요?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스바냐 선지자가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바로 구원받은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남은 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남은 자는 또 누구를 말할까요? 우리 오늘 봉독한 말씀 바로 앞부분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여기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남은 자는 누구라고요?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는 자가 바로 남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악을 행하지 않고 또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않아요. 여기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겠습니까?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남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다 자기의 정욕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오직 예수님을 닮은 작은 예수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남은 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세상 속에서 악을 행하지 않으려고,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지키려고, 그래서 거짓을 말하지 않고 정말 나쁜 말을 하지 않으려고,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도 그 입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기에 늘 입을 조심하면서 살아가는 삶, 다시 말하면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자, 누가 남은 자입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구원받은 사람들.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서 또 어떻게 살아요? 구원받은 자답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닮아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바로 남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그 남은 자들에게 바로 이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6절의 말씀 볼까요? 16절의 말씀.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여기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그 선포되는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웠어. 떨렸어. 말씀드린 대로 1장에서 유다의 그 심판을 선포했잖아요. 근데 이 당시는 어떤 시대입니까?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엄청 부패하던 시기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고 므낫세 왕이 세워졌는데 이 므낫세 왕이 아주 악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얼만큼 악했는가 하면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전, 솔로몬이 지은 그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주의 이름을 두신 바로 그 성전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하나님께 제사하는 게 아니라 태양을 숭배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아주 부패하던 그러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고 그의 아들 암몬이 왕이 돼요. 그런데 이 암몬도 별반 한 게 없이 2년 만에 암살을 당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린 아들 요시아가 8살의 왕이 되어집니다. 그가 어린 시절에 왕이 되어서 그 후에 조금 나이가 들면서 개혁을 시도하죠. 하지만 이미 그 부패해버린 그 상황을 바로잡을 수 없고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정해져 버린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가 바로 예루살렘 그리고 이 유다에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게 되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이 심판의 말씀을 듣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두려운 거예요. 떨리는 거예요. 혼비백산에서 절망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박국 선지자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막 전해주셔요. 그걸 듣는 하박국 선지자가 어땠어요? 그의 창자가 녹는 것 같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듣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바로 그런 공포감, 그런 두려움, 낙심과 절망이 그들에게 찾아오게 되어졌던 거예요.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왜 도래하게 됐는가? 나의 죄 때문이지. 말할 수 없는 죄책감, 막 이러한 것들이 그들에게 넘치게 되어졌던 겁니다. 바로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을 늘어뜨린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늘어뜨리지 말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기죽지 말아라.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기운을 내라.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낙심돼서 낙담돼서 그래서 그냥 힘쭉 빠진 그런 손을 늘어뜨리는 그러지 말고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 기운을 내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들의 그 상황이 심판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낙담되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손이 늘어뜨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면 때론 정말 우리도 낙심되고 두렵고 그래서 손이 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만나지 않습니까?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 치는데 그런데 시편에서 그런 고백들이 많지요. 악인들은 보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이렇게 고생하는데 그냥 마음대로 막 사는 저 악인들은 형통할 때 그때 어떻게 돼요? 낙심이 오죠. 예. 그리고 내가 지금 가는 길이 바른 길인가 막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죠. 그래서 손을 늘어뜨릴 수가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요즘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우리는 그래도 지금 2단계이기 때문에 30% 이상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수도권은 어떻게 됐어요? 당장 오늘부터 아예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주일, 지난 월요일부터 이제 선포된 거죠. 2주 동안 그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아예 모일 수가 없는 이런 상황들이. 그래서 코로나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흘러갈지 알 수가 없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너무 힘들어해요. 아니 참았는데 조금만 더 지나면 될 것 같았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참아왔는데 이게 끝이 보이지 않으니까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지금 본문에 이 유다 백성들의 이런 상황 속에서 남은 자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받아서 거룩함을 추구하고 있는 그 남은 자들을 향해서 이런 상황에서 두려워하고 낙심될 수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정말 상황은, 환경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들어보면 두려워요. 떨려요. 낙심될 수밖에 없어요. 힘이 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힘을 내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래서 남은 자들을 향한 메시지라 그랬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럴까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용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 때문이에요. 15절의 말씀 볼까요? 맨 앞부분에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너의 형벌을 제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형벌을 제거하셨다는 거예요. 죄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값이 있습니다. 죄의 값. 반드시 죄는 값을 치러야 돼요. 근데 그 죄의 값이 무엇입니까? 죽음이고 형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때문에 죽음을 받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고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주님이 다 치러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저 골고다 언덕에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완벽하게 다 지불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의 형벌에서 어떻게 됐어요? 풀어졌어요. 죄의 형벌을 하나님이 친히 십자가로 제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에서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래서 죄에서 놓여 자유함을 누리는 이 은혜를,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죄짐, 말씀드렸죠. 지금 그 스바냐 선지자의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의 심판, 그러니까 두려워요. 그 심판의 메시지가 너무 공포스럽고 두렵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선 뭐가 있다고요? 바로 내 죄 때문입니다. 그래, 내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됐지. 죄책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의 형벌을 제거했다. 하나님의 모든 그 죄에 대한 짐을 다 벗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책감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용서의 선포, 그래서 우리의 죄의 짐을 벗어주시고 우리의 죄의 형벌을 벗어주시고 모든 죄책으로부터도 자유함을 누리게 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이 은혜를 떠올릴 때마다 감사하게 되고 기뻐하고 감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은혜를 너희가 얻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왜 두려워하지 말고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야 합니까? 이어지는 말씀 볼게요. 15절 이어서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셨고 그 다음에 내가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어지는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의 가운데 계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까? 왜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 나의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말씀으로 다시 하면 이스라엘의 왕, 다시 말하면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왜 두렵겠어요? 왜 떨고 그리고 힘이 빠지겠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왕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래서 기죽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힘을 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쉽게 주님을 믿으면서도 쉽게 낙심이 되고 절망을 하기도 하고 또 쉽게 포기를 하기도 하고 또 기쁨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위축되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교회에서만 계신 걸로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 드릴 때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이 정말 내 옆에 계시고 여기서 예배를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 그래서 내 삶 속으로 돌아가면 내 삶 속에서는 내가 만나는 환경들, 내가 만나는 그 어려움들, 또 힘든 일들, 그런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함께 계심을 내가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를 쉽게 낙심하게 만들고 또 절망하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래서 그런 우리들인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계속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계속 강조해서 말씀하셔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는 너희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항상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약속의 말씀대로 언제나 어디서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여기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래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고 예배를 흠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뿐만 아니라 이제 예배를 마치면 우리가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그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일 또 출근해서 직장을 가게 돼요. 일터에 가게 됩니다. 바로 그곳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서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혹시 저 화장실 가서 눈물을 흘리며 그러고 있을 때 그래도 여전히 그래도
홀로 외로워하며 울 때도 내 곁에 주님이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 내 곁에 계시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게 되고 알게 될 때 바로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의 손을 어떤 상황에서도 늘어뜨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자, 두려워하지 말고 그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야 되는 이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17절 말씀 앞부분을 볼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우리 가운데 계시다 그랬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근데 이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할렐루야.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느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또 용기를 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면 구원이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 구원에 대해서 좀 생각해야 돼요. 성경에 구원 그러면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고 또는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문맥 속에서 잘 봐야 돼요. 우리의 그 영적인 구원, 죄에서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다 씻음받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는 구원, 그 구원을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구원. 그런가 하면 또 성경에서는 뭘 말씀하셔요? 우리의 삶에서의 구원, 삶 속에서의 구원을 또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질병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를 그 질병에서 고쳐주시면 그걸 성경은 구원이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려운 상황, 환경에 빠져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나를 건지실 때 바로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를 해결받는 것도 구원이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도 바로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는, 그래서 이미 예수님을 믿어 영적인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삶 가운데 늘 함께 계시면서 삶의 구원을 때때로 날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누구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고요? 남은 자. 근데 남은 자는 누구라 그랬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거룩함을 추구해 나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노력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서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수많은 질병과 아픔과 고통과 어려운 환경과 문제와 기도 속에 함께 하시며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바로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힘을 얻고 두려워하지 말고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그 손으로 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또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가? 마지막으로는요,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자, 17절 이어지는 말씀 볼까요? 아까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라 그랬죠? 그 다음 말씀,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기쁨. 기쁨이라는 의미의 단어가 기쁘다, 즐겁다 이런 의미의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도 기뻐하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기쁨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뻐하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뻐요. 너무 기뻐서 그 기쁨을 이렇게 주체하지 못하는 그런 것을 지금 묘사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즐거이 부르면서 기뻐한대요. 즐거이 부르면서. 이건 어떤 걸 지금 표현하는 것 같아요. 즐거이 부르면서 기뻐한다. 기쁜데 너무 기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서 막 환호성을 지르잖아요. 환호성을 지르면서 그러면서 막 기뻐하죠. 바로 그런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예를 들면 이제 올림픽이 또 곧 있으면 시작된다 그러죠. 좀 뭐 코로나 때문에 많이 우려가 되긴 하죠. 근데 이 올림픽에서 보면 금메달을 따는 선수들이 어떤가요? 그 금메달 딴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어떻게 해요? 펄쩍펄쩍 뛰고 뭐 막 그 기뻐서 오히려 막 웃는 게 아니라 눈물을 흘리면서 뭐 감독하고 막 뛰어가서 막 끌어안고 얼싸안고 막 뒹굴르고 막 이런 모습들을 보잖아요. 바로 즐거이 부르며 기뻐한다는 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너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나예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해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즐거워서 아주 펄쩍펄쩍 뛰시면서 환호성을 지르면서 그렇게 기뻐하신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남은 자 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게 난데.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살펴보면 아니 내가 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쁨을 드릴 만한 존재가 못 되는데, 자격이 안 되는데, 또는 내 삶에 그런 게 없는데, 뭐 한 게 없는데, 오히려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죄책이 있으면 더 있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만한 그게 없는데, 근데 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기뻐하실까?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다른 데 없어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친히 그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고,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바로 죄의 짐을 대신 짊어져 주셨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그 핏값으로 나를 사셨기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리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랑은 편견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편견. 위대한 편견이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면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별로 같은데, 그래서 허물도 많고, 아유 저 사람 뭐 별로 저런 별 볼 일 없는데 좀 뭐 허물이 많아. 근데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때요? 그런 허물이 안 보여요. 그냥 최고예요. 최고로 이뻐요. 그러니까 사랑은 허물을
보지 못하는 편견에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눈에는 그저 사랑스럽게만 보이시기에 그래서 바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절망스러운 그리고 낙심이 되는 그런 메시지를 들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손이 늘어뜨러졌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스바냐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 형벌을 제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오른손을 펴서 시간마다 때마다 항상 구원의 손길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늘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지금 형편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요.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셔요. 우리를 이렇게 대하셔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구원해 주시잖아요. 우리를 지켜주시잖아요. 우리를 사랑해 주시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며 손을 늘어뜨리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상황은, 또 내 모습은 정말 실망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두렵고 또 손이 늘어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주님, 오늘 그 음성을 저희들 모두가 듣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 힘을 얻고 새로운 그 비전을 바라보게 하시고 새로운 용기를 얻고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도우시고 구원하시는,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1장 찬송합니다. 마음
구원하시고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늘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통해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늘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 믿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또 영광 받으시며 이 예물을 통해 역사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며 수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는 역사들이 있게 해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시며 그 기도대로 응답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주님의 평강으로 함께 하시고 사업과 직장의 복을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 특별히 몸이 아픈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통해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는 주의 역사들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좀 조정이 됐죠. 우리 강원 지역은 2단계가 되어져서 예배 인원은 30%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뭐 그렇게 크게 우리는 그런 거 뭐 관여하지 않고 참석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일부에도 많이들 오셔서 이렇게 분산도 되고 또 하니까 그리고 혹시 자리가 없으면 여기도 앉으셔도 돼요. 우리 안내하시는 분들이 여기도 이렇게 안내하셔도 되니까 30% 안에서도 혹시 부족하면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장례식장 할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센트럴 병원 장례식장이라고 있는데 여기가 함선호 장로님이 고문으로 있어서 이렇게 많이 할인을 해준다고 하니까 필요하실 때 이렇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화요일 날 우리 교역자 모임이 있어서 저하고 또 박문수 목사님 중앙교회에 가게 되어집니다. 생일을 맞으신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 분 계시네요. 유영숙 집사님, 김미자 집사님, 송종호 집사님, 또 송명희 집사님, 송선희 집사님.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이번 주에도 생일을 맞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 분 계신데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친히 축복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는 그리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로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우리 홍영순 권사님이 지난번에 발목 다치셔서 입원하시고 또 치료하셨는데 얼마 전에는 갑자기 편찮으셔서 119 타고 기독병원에 가셨는데 보니까 신장에 좀 염증이 있고 안 좋아서 그래서 입원하면서 치료하시는데 좀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요일에는 폐혈증까지 왔다 그래서 제가 엄청 걱정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폐혈증 그 증세도 빨리 사라지고 또 더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 밖에 또 환자분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 통도 김금여 권사님 2도 또 이명순 권사님 3도 이근석 집사님 5도 그래서 41도까지 우리가 달성하게 되어졌습니다. 수고하신 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화요일 날 우리 글로벌 비전 강원 지역 모임이 우리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왜 모였었냐면
지난번 우리 사순절 한 끼 금식 모금한 걸 우리가 전달했죠. 물론 그걸 가지고 이미 그 좀 형편이 되는 나라는 전달을 하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미얀마는 내전 때문에 지금 전달을 잘 못하고 있는데 이미 전달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후원한 걸 어떤 그 전달 형식 그런 예식을 갖추기 위해서 그래서 화요일날 방문을 했었는데 또 하나 그 글로벌 비전에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팔 오지에는 선생님이 없어서 애들이 학교 공부를 못해요. 예. 그래서 거기에 선생님을 파송해주는 이런 일을 합니다. 근데 그 선생님이 기독교 교인이에요. 그래서 가서 애들에게 공부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복음도 전하는. 근데 이 선생님이 그 가서 애들을 가르치려면 생활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생활비가 우리 돈으로 한 달에 20만 원이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글로벌 비전 강원 지역, 우리 교회를 포함한 강원 지역에서 선생님 한 명을 파송을 했어요. 예, 예, 앞으로 기회가 되면 우리 교회에서도 단독으로 한 2만 원 후원자 10명이면 되잖아요. 이렇게 모아서 한번 한 명 선생님을 더 파송할까 하는데 그 내용을 한번 우리가 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건 이제 오지에 선생님 보내주세요 하는 캠페인 포스터고요. 예, 그 다음 거 이렇게 화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우리 강원 지역에서 1,000만 원에서 6만 원이 빠지는 한 5만 몇천 원이 빠지는 1,000만 원이 모금이 돼서 전달했고요. 이 1,000만 원 돈이면 뭐 계산을 제가 못 해봤는데 그날 회장님이 뭐라고 얘기하던데 5만 원이면 2인 가족이 15일이라 그랬나? 그 10kg짜리 쌀 한 푸대가 되는 거예요. 5만 원이면. 그러니까 1,000만 원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번 계산해 보시고요. 우리가 그래도 우리 생각엔 적은 것 같지만 이게 이렇게 모아지면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 미얀마는 내전 또 코로나가 미얀마에 지금 많이 확산되고 있어요. 그래서 전달이 안 됐고
그리고 또 어디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조금 잘 안 되고 있다 그래요. 근데 아마 8월 정도에는 다 전달을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예. 그때 또 그 쌀 전달 영상이 오면 그때 또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드리고요.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635장 찬송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늘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땅에 남은 자로 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덧입으며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교회와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